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 길이 험해도 주님과 함께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은 하나님 평탄하지 않아도 평탄하게 갈 수 있고 홀로 가도 홀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 다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그 세상을 향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발걸음에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영적인 은혜와 그 감동이 이 험한 거친 세상 주님 손 잡고 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마음으로 함께 또 이 가사에 동참하면서 이 찬양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가득 채워지고 이 가득 채워진 찬양이 하늘 보좌에 채워지고 보좌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기 또는 알아내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얘기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게 막혀버렸어요. 그걸 죄의 담이라고 하죠. 죄의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짓는 순간에 넘을 수 없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담이 쳐졌어요.
이 담은 그 무엇으로도 뛰어넘을 수가 없고 지나갈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뚫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 쪽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답답한 일.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끊임없이 답답해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막힌 담을 어떻게든 열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계시 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담이 막혀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간의 오감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알 수도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알아듣든 모르든 알아듣든 계속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계속 자기 사인을, 내가 존재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신이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계시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자기 형상과 자기의 존재를 담아서 인간들에게 사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은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 달, 뭐 1월 성신 같은 것들, 또 땅에 돌이나 나무나 풀이나 또는 뭐 바다의 물고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모든 계시가 담긴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줍니다.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데 어떤 분이냐? 와, 하나님 밝은 분 같아. 엄청나게 밝잖아요. 아멘. 별 하나를 보면서 이 캄캄한 어두운 밤중에 빛나는 저 별을 보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별빛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꾸준히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사인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자기 사인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그러나 얼마만큼이냐? 아주 지극히 작은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대부분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이런 자연마음을 통해서 결국 뭘 알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인가 봐, 저게 하나님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게 일으킨 것이 바로 이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입니다. 큰 고목나무 하나를 보면서, 야, 사람은 잘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데 이렇게 1000년을 사는 고목나무, 여기에 신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걸. 그리고 그걸 또 형상화하고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심지어는 황금으로 돌을 녹여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인간들은 참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인간이 이해력이 미치지 못해서 참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자연 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종교가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우주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 안에서의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우상이 뭡니까?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깎아 만들어서 또는 형상화해서 섬기는 거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든 형상을 만들든 간에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다가 심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해서 결국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온갖 잡신들을 다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귀신들, 온갖 잡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기 계시를 주시는데 그 자기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그 깨달음으로 의해서 스스로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게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인가 보다. 특히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살죠.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질병 앞에 한계를 느끼고 또 죽음 앞에서 굉장히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 죽음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다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만드신 우주를 보면서 태양신이 나오기도 하고 달신이 나오기도 하고 별신이 나오기도 하고 지신, 땅의 신이 나오기도 하고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서도 무슨 생명의 신이 나오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무한한 생명이 막 거기서 발동하니까 생명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자기를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계시적인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것을 해독하고 읽어가는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이걸 전부 다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깨닫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것이 결국 뭡니까? 우상이고 헛된 신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여러분 종교 안에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오류가 일어나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죄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엄연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거짓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 섬겨보세요. 그래, 잘 섬겨라, 그게 나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다 때려버리겠죠. 그거 파괴버리겠지. 이놈들아, 이게 나가 아니야, 내가 나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 여호와라는 말이 따합시다. 내가 나다. 할렐루야. I'm I. 나는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야. 할렐루야. 내가 나야, 이 소리예요. 내가 나야. 온갖 우상과 온갖 잡신들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다. 그래서 일반 계시 영역에서는 이 우상과 온갖 헛된 신들만 사람이 발견해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게 참신이라고 온갖 정성 다 하여서 생명 바쳐 섬기지만 여러분, 다 헛된 것들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헛된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찾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 죄에 타락한 인간이 결국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해준 것이 있는데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아까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자연 계시 내지는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
그 다음에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표현해요. 자,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꿈이나 환상 또는 이적과 기적들, 그것이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계시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이 따라합시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 진리거든요. 진리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는 작업을 하셨어요. 자기 계시를 합니다. 성경의 구구절절이 그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계시되어지는 통로가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또는 직접 하나님 현현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직접 나타나서 현현, 나타나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안에 앉아 있는데 집 앞에 나그네가 지나가요. 가서 인사합니다. 나그네님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묵었다 가십시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또 주의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즉 사람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듯이,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천사,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여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현이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무슨 계시라고 한다?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말씀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직접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목조목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함축 요약한 것이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모든 모세가 선포한 율법,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그 시대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선포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함축해서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책이야말로 계시 중에 계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1.1핵도 틀림없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이고, 이 성경책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질 때 우리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편집한 것이다, 어디서 자료 주소다가 짜집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성경을 권위를 훼손하고 성경을 그야말로 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탄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기독교를 송두리 흔들고 우리 진리를, 하나님을 송두리째 우리에게서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사탄은 온갖 모략과 흉계와 계략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인류 사회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진리가 아니라는, 계시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만 읽어도 이걸 모르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읽어도 엉뚱하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찬송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 죄다 이렇게 말하고,
그 웃기는 거잖아요. 성경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드리는 이 사람의 그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폐하시고, 폐했단 말은 요새 좀 속된 말로 하면 잘랐다 그런 뜻이에요. 뭐 잘랐다 이렇게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잘라버립니다. 그냥 자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랐다. 그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은 40년 동안 붙들고 썼지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구버전 성경에서는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요 말씀으로 앞에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폐하셨을까를 해석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읽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너를 보면 내가 너무나 좋아. 왜? 내 마음을 잘 아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만 말을 두 개, 세 개를 알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 잘 통한다. 여러분, 안 통하는 사람 좋아요? 잘 통하는 사람 좋아요? 저도 그래요. 뭐 다 똑같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를 말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듣고 통하는 사람 얼마나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을 세웠더니 도무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도 알 수 없고 모르고, 왕을 왜 세우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꾸 일러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서 몇 년 동안 답답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4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두 번 해보고 답답하면 잘라 아직 뭐 자르지. 답답해도 또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오늘 목회 가려면 기다림이라는 말을 기록을 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그런데 끝까지 이 사울은 몰랐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귀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귀신의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제 그르치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40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버리시니 그 다음에 악신 들어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귀신의 마음을 이해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의 마음 잘 알아요. 잘 그 뜻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타고났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이렇게 기쁨, 그 어떤 마음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현장에서, 골리앗과의 전투 현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탁월하게 읽어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 블레셋 군대의 대장으로 쳐들어왔어요. 당연히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나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군대와 군대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믿는 신과 이들이 우리가 믿는 신과의 대결입니다. 그에 따라합시다. 신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을 믿죠. 할렐루야. 유일신, 오직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군대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간 군대가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오만 가지 잡신 다 섬기는 군대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다곤신, 무슨 신 해가지고 오만 가지 잡신 다 섬기는 군대예요. 그런 이방신과 하나님의 신의 깃발을 가지고 그 군대가 좀 싸우는데, 여러분, 어떤 신이 더 위대한가, 어떤 신이 더 큰가, 이거,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이거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그거예요. 너희가 볼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을 따라라. 근데 바알의 군대는요, 왕과 백성들 전부가 다, 그리고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간 엘리야는 딸랑 혼자. 겉으로 볼 때 어떤 신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당연히 바알 신이 위대한 것 같죠. 진짜 바알 신이 살아있는 신 같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겉모양이 위대하고 수가 많아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장면이 갈멜산의 제단인데요,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상징적인 장관, 키가 9층이나 되고 방패와 투구와 그 다음에 갑옷으로 무장하고, 뒤에는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같이 따르고 있고, 그 군대는 바알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간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사울과 병사들인데, 지금 모양이 어떠냐면, 그들의 블레셋 앞에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진지 속에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지킬 줄 아느냐, 그 여호와가 나를 이길 수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키가 크고, 칼이 있고 창이 있고 우리 군대가 있고, 너희가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하고 붙어보자. 내가 이기면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기면 그 하나님 진짜라고 하자. 그럴 때, 이렇게 말할 때 사울 왕도 군인들 누구도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서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광경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속에서 화가 그냥 의분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컫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중간에부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멸시받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 장관에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래 너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지 해볼까? 할렐루야. 적어도 그 정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위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하고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이 모습에 이 다윗의 마음이 불이 타고 오는 거죠. 다윗은 전투력 있는 군인이 아닙니다. 목동이에요. 양이나 치는 목동이에요.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저 골리앗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종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 막 욕을 해요. 예수를 막 욕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아무 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욕하면 욕먹을까 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욕할까 봐. 귀찮은데 뭐 내가 그런 데 휘말리기 싫어. 하나님 욕을 먹든 기독교가 뭐 아주 짓밟기를 당하든 누구 한 사람 변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 백성들아 뭐 하고 있느냐? 사울왕 뭐 하고 있느냐? 날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나를 전능하신 왕이라고 부르면서 아부 떠는 너희들아, 내가 모욕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멸시당하고 있다. 누구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있다.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나의 이 모욕당한 것을 너가 나서서 변호해 줄 수 없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서서 변호해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읽었던 하나님의 마음, 다윗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선다는 거는요,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다면 할렐루야 하고 다윗이 나섰죠? 나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신 거예요. 이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굉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전쟁 나가면 승리도 했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시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시는 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밟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무시당할 때 가장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이고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79장 9절 이하에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 주의 이름의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행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다 우리를 위하여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다 나를 위해서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정탐꾼이 와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비방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비하면 저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 땅은 그 위대한 장수들이 있고 우린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제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하면서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엇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 우리가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땅 우리 땅 아니야. 거기 있는 이 안악 자손은 거부들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면서 자, 우리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여기 죽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고 막 운동이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막 그래 맞아 애굽으로 가야 돼.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 그 험한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잘못된 불신앙이 보고하는 바람에 모든 백성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몽땅 다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바로 왕 종이 되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었잖아요. 모세가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홍해바다 쫙 갈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 만나가 내려오고 또 메추라기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 사실은 이미 우리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자 저 이방 민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걸 하나님 살아계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멸절하시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께서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민수기 14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주의 명성 이미 다 들었어요. 이방인 들었어요.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결국은 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할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였구나.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절대로 이 백성들 죽이면 안 됩니다. 만일에 여기서 한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면, 죄 때문에 멸절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집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불신앙에 빠졌지만, 하나님 그러시면 이 백성을 다 여기서 죽이시면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다 중도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이 그 명예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고 자기 명예를 지켜주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명예의, 인간적 표현으로 죽고 사는 분이다. 하나님은 명예가 건드려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건이 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다가 40년만 버리잖아요. 버릴 때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울 왕이 아직 보직에 그 왕좌에 있는 시기에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사울 왕이지만 진짜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걸 알고 사울이 이제부터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피난길로 옵니다. 자, 어느 날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동굴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적인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이 추격해오는 이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 왕이 이 추격하다가 좀 쉬려고 이 다윗이 숨은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서 입구에서 이렇게 낮잠을 잡니다. 기회가 왔죠. 절호의 찬스가 왔죠.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혔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정적 제거의 기회가 찬스가 온 거예요. 이때 그냥 다윗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칼에 베면 찔러 죽이면 이제 모든 환난은 끝납니다. 도망갈 일도 없고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 들어서 사울을 찌르려고 딱 하다가 양심에 찔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4장 5절로 7절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거 전해 보십시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찔려. 여러분, 실리를 쫓는다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왜? 그리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정당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 충분한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찌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여기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무엇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멈칫하고 여러분 칼을 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옷자락 하나 비워가지고 밖으로 나오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냐? 정치적 입장 생각하고 자기의 일신상의 편리, 어떤 실리를 추구한다면 지금 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후환을 없애고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이 되는 것을 얼마나 앞당길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 대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낸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즉 원수예요, 사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어요. 비록 하나님이 버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치고 내가 마음대로 도전하고 내가 마음대로 반대해도 내가 마음대로 도전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든 하나님이 쓰든 안 쓰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세도 실수합니다. 모세도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 잘못된 그 선택을 해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막 도전하고 막 공격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럽니다. 성경은 그걸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이 아론과 그 미리암에 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요. 그래서 미리암은 갑자기 막 나병 걸려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게 다 하나님의 권위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비록 지금은 내가 쓰지 않지만 내가 세웠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고 내가 버리든 내가 쓰든 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제거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 사울을 살려서 나중에 다윗이 고난은 더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중에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왕궁을 지어요.
아주 호화로운 왕궁을 짓는데, 왕궁을 지어서 백향목으로 치장하고 멋지게 지은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왕궁 구석에 하나님의 성막을 모셔놨는데, 이제 자기 왕궁으로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그 좀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지었던 그 성막을 메고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실로에 세웠다가 그 성막이 나중에 이제 이 다윗 왕의 이 왕궁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게 약 480년 전에 만든 겁니다. 다윗 시대부터 그 전에. 그러니까 480년 전에 만든 이 천막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 임재 장소가 지금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자기는 화롭게 지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저렇게 초라하게 480년 전에 만든 그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정된 곳에 거하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지금 천국에도 계시고, 하늘나라 여기도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밑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저 지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라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계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사람의 오감으로 알게 돼요. 즉 사람의 오감은, 우리의 감각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 그 기능이 발휘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는 이 우리의 오감,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틀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 만나러,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어디 다 계신데 뭐, 그러니까 야,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냥 예배 어디서나 하나님 계신 곳이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야. 왜? 하나님은 어디니 다 계신 분이잖아. 근데 그 말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 것은 맞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서는, 따라합시다, 그 장소와 그 시간이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의 법궤, 거기가 바로 내가 거하는 집이다 그러셨고, 그건 이동식이니까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정착하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왕궁에다가 그걸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은 너무나도 호화로운 집에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은 진짜 초라하게 480년의 재료를 만든 거기서 그냥 초라하게 놔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린 거죠.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뭡니까? 있도다. 현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하나님의 거할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네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게 좋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너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그걸 받지 않겠다 하시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라 명령하셔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을 다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유언하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이 성전 건축의 엄청난 대역사에 대하여 부담이 엄청 커서 그는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은 것이 위대한 웅장한 왕궁보다 더 훌륭한 뭘 지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추상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생각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생각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내 육체를 가진 내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 계신 곳을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 곳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한정된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난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양정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 여기만 계신다는 말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 내가 하나님 섬기는 곳. 그래서 신앙이 정말 정상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 횟수적으로, 그리고 자주 교회 나오고 자주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음이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로운 왕궁에서 사는 짐이 먹으면서 첫날을 호화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적어도 육신을 가진 나는 어디서 만나느냐? 내가 섬기는 양정교회에서 만난다. 내가 섬기는 양정교회 예배 시간에 만난다. 그 지정되고 그 구별된 공간과 장소를 여러분 사랑하고 그것을 주로 하나님 만나는 처소로 알고 신앙생활을 그 구심점을 이루어서 열심히 행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이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모인다는 건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여러분, 양정교회는 예배하는 이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이 장소,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공간으로서 이 건물을 소중히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영적 감각이 특별한 양정이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는데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